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는 게 뜻대로 잘 안 된다. 계획을 세워놔도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서 참 난감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 한 해가 이 말의 무게를 실감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랑부에서 3개의 부서를 담당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개 부서에서 봉사자들과 올해 말에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시면 일본으로 성지 순례를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늦봄부터 월 몇만 원씩의 비용을 모으기 시작했고, 가기 전까지 팀워크도 다지고 관련한 교육도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지금 일본 갈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니, 가라고 해도 됐습니다 라고 굳이 사양할 그런 얼어붙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가요. 숨막혔던 여름철에 때 아닌 찬바람이 두 나라 사이에 불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일본 성지 순례. 일본 제일 남쪽 규슈의 가장 서쪽 지역에 위치한 나가사키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일본에서 가장 먼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중국과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당시의 이국적인 정서가 짙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16세기 중반, 정확하게 1549년 8월 15일 예수회 신부들이 들어와 그리스도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알렉산드로 발리냐노와 같은 유능하고 시대를 앞선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벌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대거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농민들, 도시인, 많은 지식인들과 사무라이, 심지어 봉건 영주인 다이묘까지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프로테스탄트, 곧 우리 개신교가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였고, 개신교 선교는 이후 200년 정도 지나야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분 오열되었던 일본을 통일한 이 독재자도 처음에는 예수의 신부들의 헌신과 서양 학문에 매료되어 그리스도교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악명 높은 변덕이 발동하여 그리스도교를 금하게 되었고, 일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믿는 종교를 버려야 했으며 외국 선교사들은 일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명령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도 교토에서 26명의 그리스도인을 체포해 아주 추운 겨울 맨발로 나가사키까지 30일간의 혹독한 행군을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가 급증하고 거물급 인사들이 목숨을 다해 충성을 바칠 주군으로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섬기게 되자 이 독재자의 마음이 점점 더 불안에 빠지게 된 이유에서였습니다. 1597년 1000km의 거리를 약 한 달에 걸쳐 맨발로 걷는 힘든 여정을 마친 26명의 일본인과 선교사는 도착한 니시자카 언덕에서 양쪽
겨드랑이를 창으로 찔린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는데, 이들을 기념한 기념 조각과 순교 기념관이 오늘날 나가사키에 있습니다. 또 이를 기념해 세운 오우라 성당도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로서 살아갔으며 박해 속에서 순교의 피를 많이 뿌린 땅이었으나 지배자들의 잔인하고 간교한 박해와 탄압으로 일본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다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본은 기독교 불모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개신교 성도 수는 약 50만 명 정도로 1억 2,600만 명의 일본 총 인구의 0.004%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그래도 50만 명이면 안산시 인구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70만이었다가 최근에 많이 빠져나가서 60만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곤 했는데, 안산시 인구보다 10만에서 20만 명 적은 수니까 적은 인구는 아니죠. 구교, 즉 로마 카톨릭 신자는 개신교 신자보다 조금 적은 4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을 합치면 일본 기독교 인구가 오늘날 그래도 약 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의 희망을 접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베이징으로 가는 출국길에 올랐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21일, 그러니까 오늘 바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기자가 오늘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의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장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 하겠지만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참 어렵다. 앞으로도 참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이야기죠.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할지 연장하지 않을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이번 주 토요일 24일인데요. 아직 검토를 하고 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이 우리나라에게 장기적으로 좋은 결정이 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어쩔 때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나라인가 라는 물음표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과거를 뉘우치지 않고 철면피 같은 언행을 일삼을 때는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들을 뉘우치기는커녕 부인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오히려 적반하장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다 거두고 싶은 게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11년도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현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었고, 그 이후로 일본 전역은 심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과 화재로 인해 대량의 방사선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어 후쿠시마 현은 이미 죽음의 도시로 변했고, 도쿄를 포함한 일본 동북부 지역의 토양도 방사능 물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슘으로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조사 결과들이 여럿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일본 정부는 이런 심각한 방사능 피해로부터 자국민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노력 대신 오염 상태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축소하고 은폐하려고만 합니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은폐, 축소 행위는 내년 여름에 열릴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더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능 물질 세슘은 암, 심장마비, 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우리 심장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에서 모든 종류의 암이 크게 늘었고, 특히 갑상선암, 백혈병이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여러 보고 자료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 추세는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일본 정부가 2020 도쿄 올림픽 직전에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이 방사능 물질 노출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은 내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쌀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국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아직까지 이를 취소하겠다는 어떤 의사 표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사능 위험의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원전 사고를 10년 안에 극복해내었다는 재건 올림픽이란 겉만 번지르르한 메시지만 만들 국리에 여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선수들도 참가하고 세계의 많은 선수, 건강한 선수들이 올림픽 정신을 가지고 겨루려고 도쿄에 다 모이는데 그들에게 방사능 오염의 피해가 갈지 걱정이 됩니다. 불쌍한 마음도 들고 이성을 잃고 질주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민족적인 감정으로는 밉지만, 보기 싫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의 자비를 품고 일본,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9장 13절부터 60장 3절까지의 본문은 전체 66장의 이사야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마지막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55장까지의 배경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었다면 56장부터 66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입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의 청중은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그 구원과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당혹스러워하고 고통과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58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영광스러운 구원의 약속과 참혹한 현실 사이에 간극이 보입니다.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 간극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현실을 듣고 보고 계시지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현실 때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기독교 신앙을 먼저 받아들였고 한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날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싫으십니까?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만 그 구원의 날이, 영광의 날이 속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 있는 기리스탄, 곧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민족의 죄악과 오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간절히 호소해야 합니다.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시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과거를 뉘우칠 줄 모르고 자국의 탐욕스러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여전히 주변국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자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또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해 중보적 기도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일본도, 일본 민족도, 일본 교회도 일어나 빛을 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구원의 날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과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인가요? 러시아인가요? 어디죠? 네, 우리나라죠.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가,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다가온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날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우경화, 잘못된 역사 인식과 조작, 억지, 세계에서 힘자랑하고 싶어 하면서 예전의 과오를 다시 반복할 수도 있는 어둠의 길로 달려가는 일본이 그 질주를 멈출 수 있도록 일본 교회를 위해 또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우리 한국 교우들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저 오만하고 무지한 일본 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오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보다 수백 년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라 살았고 또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나라입니다.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뉘우치고 마음을 찢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